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따라 참 비가 많이 오고 좀 날씨도 좀 흐리고 좀 더위가 있는 듯 또 시원한 듯 하면서도 뭔가 좀 몸이 좀 무겁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이 너와 날 위하여 한금종을 울린다. 참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때 특별히 우리 산흥중앙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찬양대가 힘찬 하늘 천사들과 함께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찬미 소리, 그 찬양 소리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 아마 그런 날이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에 생각지 않는 장마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비가 온 듯하지만 저 서쪽으로 남쪽으로 참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매일 듣듯이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이 비가 지나가면 또 무더위가 반드시 또 시작하겠죠. 더우면 사람들이 선풍기를 켜고 또 에어컨을 또 틀고 참 더위에서 어떻게 좀 참아보고 시원하게 보려보려고 다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더위 중에서도 땀 흘리며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시원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땀방울이 얼굴에 떨어질 만큼 온몸에 그 열기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뜨겁지도 느끼지 못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보일 때는 뭐 평안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알고 또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성도님에게 저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나? 저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무겁고 짓누른 그런 어려움을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듯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뭘 시원하게 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이 선풍기나 에어컨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 뼛속까지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이 추수한다는 것은 정말 씨 뿌리고 거두기에서 땀 흘리는 것입니다. 땀이 펄펄 내리는 그 순간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자, 여기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란 말은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할 사람,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혹시 정말 신뢰하고 믿음직한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해. 내가 지금 겪어봤지만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뭘 해도 저 사람은 틀림이 없어. 분명해.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답답하는 게 있어요. 하는지 마는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키면 그 힘들도 말하지 않고 뭐예요? 묵묵하게 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작은 일,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헌신하게 되는데 또 지난 안식일에는
여러분, 시조와 가정강력을 우리가 헌납한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호소하고 힘있게 해도 야, 거기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하겠지 뭐,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답게 시조와 가정강력도 한 부를 할 수 있고 두 부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도 학생도 또 나이가 드신 어른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를 위한 그 헌신에 우리 성도들이 작은 거 10,000원 하나, 때로는 뭐 20,000원, 30,000원,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뭘 사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리더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상공사원의 모습 볼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마음이 담겨졌을 때 거기에는 모아져서 큰 물방울이 여러분 큰 바다를 이루듯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충성된 사실을 뭐라 하냐,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믿음직한 심부름꾼,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순 때에 뭐와 같다고요? 시원한 냉수 같다고. 여러분, 이때 시원한 냉수 봐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밖에서 몇 시간 정말 달리기를 하고 온다든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왔을 때, 야, 시원하게 거기다가 말이에요, 얼음 넣어가지고 다 갖다 줬을 때 그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시원하게 그냥 수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갖다 줬을 때 그걸로 한번 얼굴 한번 닦아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다가 냉수 한 거 드셔보세요. 얼마나 속까지 시원한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여러분, 시원한 사람 같아요? 예,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좀 시원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 시원한 사람. 예.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여기 믿음직한 심부름꾼. 여러분, 그런데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오늘 나에게 숨을 쉬게 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움직이게 하고 내 삶에 터전을 주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을 알면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걸 말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충성스러운 분은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다가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헌신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을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정말 맡은 일에 지혜 있게 진실한 청지기로서 준비되어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삶의 청지기인가요? 여러분, 시간에도 청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내 인생에 주어지는 남은 시간의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잘라서도 안 되고, 이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주인에 맞게 뜻에 따라서 이 안식일에 들어와야 되고, 그 안식일 시간 속에 내가 머물러 살아야 돼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손 재주가 별로 없는데 제가 좀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악기도 하나 불러보니까 조금씩 하고 있고, 사람이 좀 목사가 되면 그냥 글도 좀 써가지고 성도들한테 뭐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간을 내가지고 몇 번 가봤더니 글을 쓰게 됐어요. 캘리그라피라고. 여러분 아세요? 캘리그라피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림을 또 그리게 해요. 또 물감을 사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 제가 오늘 캘리그라피로 제가 준 작품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게 주머니에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은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거 다 주면 안 되는데 정성과 노력과 거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작은 것이지만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뿐만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는 대로 아주 진실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혹시 떠오른 사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누구예요? 전도사님? 준영이. 예. 참 자기 자신을 잘 모르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이름을 예. 제가 주려고 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고난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깊은 잠에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에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새벽 4시면,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몇 장 읽고 나서 준비하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냥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금요 장터에 봉사하시고, 또 주중에도 누구세요? 맡은 사람만 예? 예? 누구예요? 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여러 분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2개를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임지연 집사님이 맞춰서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혹시 끝부분에 제가 퀴즈를 잘 맞추면 하나 드리고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쁜지 이게 뭔지 아세요? 부채예요. 이 부채를, 여러분, 부채에다가 제가 꽃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어요. 여러분, 이걸 줘도 괜찮겠죠? 우리 김보희 집사님 드려도 괜찮겠죠? 예. 여러분,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불구하고 얼마나 새벽부터,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밖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도 줬고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정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줬는데, 너는 가정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엄마 아빠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내가 직장의 청지기로서 내가 상사든 부하든 간에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 집사, 장로, 목회자 이 직분을 줬는데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그 집진 종들을 때를 따라서 맡아줄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더운 여름철에 정말 답답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시원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산흥중학교에 나간 성도들은 어디 가서 뭘 해도 참 시원한 사람이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10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메마른 강야에서 시원한 바위 그늘처럼 되실 것이다. 믿음을만 갖기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힘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메마른 강야에서도 시원한 바위, 물이 솟는 그것도 그늘이 되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또 여러분 버스를 타면서 기다리면서 내 앞에 누군가가 지나갔을 때 여러분 한번 양보하고 한번 배려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작은 것 하나 주면서,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조금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예쁜 그림도 그리고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의 말씀들을 적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별로 자랑은 없지만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며 찾아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저는 요셉입니다. 요셉,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 그는 요셉입니다. 그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주어지는 여건,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앞날이 창창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부해도, 똑같은 입장에도 아이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요. 물론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그런 걸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든 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부모에게, 또한 어른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물들을 만들 때에 처음부터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 요셉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요셉이 뺄셈이 인생이에요. 태어난 것부터.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의,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의 소생으로 11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은 얼마나 이 야곱이 기여했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색동 종아리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참 부러움도 샀지만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요,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형제들의 미움이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부모가 이 요셉에게 잘해주면 이 형들은 대신 더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근데 이 꿈을 꿨을 때마다 그는 그 꿈 이야기를 하지 말면 좋은데, 꿈을 꾸게 하신 분, 그리고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밀접해야 돼. 이 요셉은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팔려간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지금 현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가 부모에게 받은 또 형제에게 어떤 향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스마엘 그 손에 의해서 누가 샀어요? 이 바로 왕 제2인자 가장 측근 근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얼마 동안 있었냐면,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 부자선자 214쪽에 보면 거의 10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가장 젊은 날에 그가 노예로 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은요, 우상 숭배지였어요.
그래서 거짓 숭배의 숭배는 이 궁정에까지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문명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참 요셉도 이 애굽에 보니까 너무 유혹을 만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요, 그 우상 숭배와 문화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숱한 제약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닫았어요. 세상적인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인들의 한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잠깐 미혹에 휩싸였더라면 요셉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조상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때로는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잠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51쪽의 말씀만 보니까 요셉은 그 운명에 가져다준 수많은 시련들을 당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오로지 따뜻한 사랑 손에서만 자랐던 소년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가 되었다. 그냥 부모 밑에서 온실에서 자랐던 이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분 먼저 왔던 그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절대로 자기에게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보디발의 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봅니다. 아무도 고난 없이는 높은 지위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창세기 2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나의 고민과 나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요 그걸 본 것입니다. 누가요? 보디발이 봤어요. 야, 이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이탁했다. 아멘.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직장 정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집안의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안식일교회 나간대. 우리는 장로교회 나가는데.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이다녀가는 그 안식일교회 나가는 신자래.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캘리그라피 갔더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세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어젠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좀 어제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내가 좀 그런 감을 느끼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보디발이요 자기 집을 다 맡겼어요. 노예들이 많았지만 이 젊은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서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식사 외에는 다 맡겼어요. 그 모든 일들은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고요, 그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아멘.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집안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나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내 집안에서 정말 믿음 있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여서 없습니까?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이에요? 다 가족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재림 교회가 됐어요? 집사님 믿음을 통해서? 예. 아멘. 진짜예요? 네. 확인을 해야지 제가 선물을 주죠. 예. 진짜예요? 네. 예, 믿어야 되겠어요. 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은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인해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도요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장이 그걸 다 본 것이에요. 근데 풀려났을 때 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없었어요.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 간원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바로왕이 꿈꾸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살찐 7 암소를 흉악하고 마른 7 암소가 먹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는 충실한 7 이삭을 세약하고 아주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에 깨어난 이 바로가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 이야기했을 때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왕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 41장 30절을 보니까 바로왕 앞에 설 때가 바로 30세라. 여러분 얼마나 젊은 날입니까? 근데 그가 30살에 왕 앞에 서서 그가 그 꿈을 해석하고, 그때 이 나라의 풍년과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또 흉년이 7년 있을 건데 이 나라를 치리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총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그 뒷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예요. 요셉은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나라를 잘 치리했는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가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요 어릴 적에 양을 칠 때도요 절대로 불의하고 부정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 왕궁에서 총리가 되어서도 이 나라를 얼마나 정말 바르게 치리했는지. 그래서 이 요셉은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세상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터진 웅덩이와 같이 곳곳에 재난들이 속속히 일어나고, 조금만 한눈 팔면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원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치면서 교회 정원 5권 609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초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이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함하게 있는 샘물처럼 솟아나와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며 멸망하는 자들로 생명수를 갈구하도록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인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매 초, 매 순간,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시간, 내 몸과 마음, 물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